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은 나에게 사모할 분이시다라고 계속 말하면서 27절에 결론을 도달하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게 사실 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시험이 들어버려. 이게 완전 망하는 짐승밖에 안 되는 거야.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여기서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신약 성경에 동일한 성경 구절이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죠? 음녀잖아요. 지금 가늠하는 여자들 음녀. 음녀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되고자 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과 벗되고자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 우리는 세상과 벗되고자 하니까 뭐 게임에 빠지고 핸드폰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물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의 염려, 이생의 자랑, 그죠? 가시떨기밭 같은 그 인생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거예요. 응? 재물의 유혹.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근데 믿는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어요. 돈에. 교회는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고백은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주를 멀리해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희한하죠.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에서는 멀대요. 그러면 입술로는 주님 저는 믿는 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 예배도 드립니다. 저 헌금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만 마음에서는 되게 멀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진짜 가까이 했던 사람,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있죠. 어? 마리아. 예수님의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 아래 깨뜨려서 자기의 긴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입에 입 맞추고 자기 전부를 드린 마리아. 근데 예수님을 멀리했던 이 가룟 유다는 여기에 분노를 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 야, 가만 내버려둬.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만 내 마음을 알아. 가난한 자는 항상 니들과 있지만 나는 곧 니들 떠나. 근데 그걸 유일하게 알아챈 사람이 마리아였어. 그 마리아가 누구예요? 주발 앞에 앉아서 그 발치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마르다도 몰랐어요. 마리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의중과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이었어요. 딱 마리아 한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내 인생 사느라 급급해서 주의 뜻과 상관없이 주의 마음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는 하는, 그죠? 그래서 간간히 하나님의 능력을 또 경험돼요.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기적을 봤어. 오병이어 5,000명 4,000명 먹인 것을 2번이나 봤잖아. 근데도 왜?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베드로는 어떻게, 저놈들은 아니지만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아니 강력하게 헌신했잖아요.
주님을 따르기로 강력하게 헌신했잖아. 결정적인 순간이 떠나버려. 언제? 자기 입맛에 안 맞을 때, 자기 기분 나쁠 때, 자기 감정 상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도망가버려. 떠나버려. 버려버려. 자기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삽은 22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 앞에서 짐승이다. 그제서야 깨달아요. 아, 내가 짐승 같은 놈이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구나. 내 자신은 짐승과 다를 바 없구나를 정말 중심에서 깨달을 때 그때가 은혜 받는 데예요.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아, 저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시네. 저 그 정도 쓰레기 아니에요. 그 정도 짐승 아니에요. 아직 멀었네. 응? 아직 못 깨달았네. 본질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해명하고 있다니까요.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유, 제가 그저께까지는 안 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잖아.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가까이 안 하잖아. 근데 이 아삽은 내가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왜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배고프면 잡아먹어버려. 기분 나쁘면 화내고, 기분 나쁘면 오해하고, 기분 나쁘면 버려버리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짐승이구나. 내가 주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짐승이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래요?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대요. 주 외에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자나나. 내 육체와 마음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고 없어지고 부패하고 썩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 영원한 나의 기업이시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늘의 것을 깨달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울을 동일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안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도 저거는 지옥이구나. 잠시 잠깐은 평안하고 의시되면서 살 수 있겠지만 영원토록 멸망의 사망의 길을 걷겠다. 저 인간들은, 주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결국은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매일마다 징계를 당하고 매일마다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과 똑같은 바울의 고백이 이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며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과 똑같은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그거예요.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전부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생이 이게 전부예요. 보세요. 아삽 입장에서는 날마다 재앙을 보고 날마다 못 견디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